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제131회차 서길부입니다. 아침 송주 가운데 우리가 장엄연불을 하고 있죠. 그 장엄연불 가운데 미타인행 48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48가지 원 가운데 오늘 45번째 공불견고원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완능록에 있는 한 구절 개송으로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총상제사유전 일심법 이옥행무이법 하야지심지불허니 돈처등묘 희각지표하야 결정불유제이념 인히라나 무미타. 예전의 모든 조사가 오직 일심법만을 전했으며 일심법이요. 일심법 한마음법이죠. 본성법이요. 다시 두 법이 없어 마음이 부처임을 가르치니 두 법이 없어서 마음이 부처임을 가르치니 등각 묘각 두지를 단박에 뛰어넘어 보살이나 부처의 지위를 뛰어넘는다. 쉽게 예를 들면 보살이든 부처든 결국 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정코 두 이념으로 흘러들어서는 아니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법은 만법길 일기하처요. 하나로 돌아가. 그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 어디냐. 결국 한 마음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마음조차도 내려놔야 부처가 된다는 이 지혜에 대해 설해 놓은 것이지요. 여러분들 오늘 미타인행 48원 가운데 45번째 원인데요. 그럼 오늘 이제 45번째 원서부터 들어가는데요. 공불견고원, 용문자문원, 보리무태원, 현액인지원이라 이렇게 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비구로서 세자제왕 열애에게 48가지 원을 성취할 것을 다짐을 드리고 이 48가지 원을 성취해서 결국은 아미타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아미타불이다라고 하면 실제로 현존하는 부처님이 아니라 바로 이 48가지 원을 성취를 하면 뭐예요? 자성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성. 그래서 자성이 미타다. 결국 자성을 찾게 되니까 본마음이 아미타가 되는 거, 본성을 찾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공불견고원이다. 모든 부창상 뵈며 용문자문원이다. 원력대로 법문 듣고 보리무태원이라 깨달음을 부족해서 물러나 없이 현액인지원이라 삼법인을 이루리라 라고 했어요. 그럼 공불견고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함께에다 부처님을 뵙기를 소원한다라고 했어요. 만약 제가 부처 될 때 다른 국토의 보살들이 제 이름을 듣고 모든 부처님을 두루 뵐 수 있는 보등삼매, 쉽게 얘기하면 무량한 부처님을 다 같이 친견할 수 있는 삼매를 뜻하는데 이런 것을 얻을 것이며 또한 이 삼매에 머물러 성불할 때까지 항상 무량하고 불가사의한 일체제부를 친견할 수 있을 것이오나 만일 그렇지 못하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공안이지 터득하면요. 모든 부처가 이 속에 다 있고 모든 보살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재진원, 천수경에 보면 준재진원이 있는데 준재라라고 하는 것은 청정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무칠구지 불모대 준재 보살이라고 했는데 7억 불의 어머니 청정함을 깨친 보살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청정을 준재라고 하지요. 그래서 7억 불의 어머니, 7억 모든 부처님이 근본은 뭐예요? 술의 원료가 물이듯이 부처나 보살의 원료는 뭐예요? 공이란 말이에요. 공한 마음, 본성. 이러기 때문에 내가 공한 마음의 본성만 알기만 하면 결국 뭐예요? 모든 불보살이 이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을 친견하게 된다. 그래서
오흔이 공한 이치만 터득하면 모든 부처님을 다 친견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지 않으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오흔이 공한 이치를 터득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소원이에요. 용문자문원이라 원력대로 법문 듣기를 소원하며, 만약 제가 부처될 때 불국토의 보살들이 그가 원하는 뜻에 따라 법문을 듣고자 하면 저절로 들을 수 있을 것이오나,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법문을 듣고자 하면 저절로 듣겠다는 얘기. 공안이치 터득하면요, 세상의 모든 어떻게 돼요? 물소리, 바람소리가 다 뭐예요? 불보살의 소리예요. 세상에 돌아간 이치가 모두가 다 뭐예요? 불보살의 화연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부처님의 법문 아닌 것이 없고요. 세상의 모든 것이 부처님의 화연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 이치를 깨닫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오온이 공한 이치를 깨닫기만 한다면은 그 이치까지 뭐요? 다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용문자문원이라 모든 법문을 듣기를 소원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소원을 세운 거고요. 보리무태원이다라고 했어요. 보리자리 얻어지기를 소원한다. 만약 제가 부처될 때 다른 국토의 보살들이 제 이름을 듣고도 불퇴전에 이르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보리무태원, 깨달음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게 하겠다. 만약에 물러나게 된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됐든 우리가 깨달음이다, 불교의 깨달음이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연기법이죠. 연기법. 연기법이다라고 하면 공의 이치고요. 이것은 결국 전부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주삼라만사의 모든 것이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도 어디에 있어요? 다 자기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행복도 불행도 좋고 나쁨도 부처와 중생도 자기 마음의 느낌. 우리가 달마선관법에서 공부를 했지만 부처와 중생을 나누는 그 자체가 부처가 아니란 이야기죠. 그 자체가 뭐예요? 분별심이에요. 분별심이 있으면 우리는 안 되죠. 분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머무는 것이지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라고 해서 의무소지 생기심을 한 것이고요. 세상의 모든 상이 상으로 알면은 부처를 보게 되리라. 그래서 전부 모든 상은 헛된 것이다. 그 이치를 알면은 부처를 보게 되리라라고 해 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8번째 원이 현액인지원이에요. 삼법인을 얻어지기를 소원하며, 만약 제가 부처될 때 다른 국토의 보살들이 제 이름을 듣고도 삼법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재행무상, 재범무, 일체계고 또는 사법인 하면 열반적정까지 얘기를 하지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삼법인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음향인, 두 번째는 유순인, 세 번째는 무생법인이다라고 있는데, 음향인은 부처님과 보살의 설법을 듣고 믿고 이해하며 그대로 잘 수행하여 머무는 지위를 뜻하고, 두 번째로 유순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수순하에 자신의 생각에 자신이 생각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세 번째로 무생법인이다. 형상이나 이름을 여인지이다. 무생법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나 이름, 부처와 보살이다, 부처상이다, 중생상이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여윈 지위죠. 여기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불법에 불퇴전에 이르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48가지 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부가 뭐예요? 결국 오온이 공한 이치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너희들 뭐 부처님은 육신통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사선삼통을 했다 했는데, 뭐 사선삼통도 보면 천안통이니 뭐 숙명통이니 누진통이니 결국 마음의 작용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인과법이다, 천안통이고, 우리의 고통을 왜 겪는가 알고 봤더니 무명 때문에 겪는다, 숙명통이고, 그럼 그 무명을 깨서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누진통. 좀 성철스님 101법문에서도 고집멸도에 대해서 12연기법의 순관이나 역관에 대해서 다 배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2연기법의 순관이다라고 하면 고통이 생성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무명이 있다라고 보니까 노병사가 오는 거예요. 만약에 멸도에 해당이 되면 무명이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 없는 것에 부합이 돼서 노병사의 고통이 오지를 않지요. 그러나 중도에도는 있다도 없고 없다도 없는,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 있지 않지도 또 없지 않지도 않는 그런 어떤 도를 우리는 중도의 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이치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이치를 깨닫지 않으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자성이 미타란 말이죠. 본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양도 냄새, 색깔도 맛도 아무것도 없어요. 자성이 미타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비, 분별, 좋고 나쁨 이런 걸 따지다 보면 결국 뭐예요? 자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미타를 직면할 수가 없어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경지에 이르러야 결국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아미타를 직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타 인행 48원이에요. 48가지 원을 깨달아서 자기 자성을 찾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한 것이. 부처님께서 이르시되 세상에 네 가지가 있어서 오래가지 못하나니, 첫째는 떳떳함이 있으면 반드시 무상함이 있고, 부귀하면 반드시 빈천하고, 셋째로 모이면 반드시 흩어지고, 넷째로 강건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은 구분이 되지만 실제로 보면 뭐예요? 전부 공술의 공수고예요. 공으로 시작해서 공으로 끝나죠. 떳떳하면 무상함이 있어요. 알고 보면 공이고, 부귀하면 빈천하게 되고, 모이면 흩어지고, 만나면 헤어지고, 강건하면 반드시 죽고, 이게 다 뭐예요? 공에서 시작이 돼서 공으로 끝나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요. 좋음이 있으면 나쁨이 있고. 그러나 좋고 나쁨 밤낮이 없을 때 우리는 늘 여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또한 받은 것은 모두 다 하고, 우리 받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받는 건 모두 다 하고, 높은 건 반드시 떨어지고, 여러분들 높이 올라가는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떨어진단 말이에요. 합해지는 건 반드시 헤어지고, 여러분들 뭐 부부가 뭐 평생 가리라? 언제까지 봐요? 나이 먹어서 헤어지든 중간에 헤어지든 만나는 것은 반드시 헤어지지요. 그 다음에 태어난 것은 반드시 뭐예요? 죽어요. 생자필멸이에요. 만들어진 건 반드시 부서져요. 물이 흐르면 항상 곱지 못하고, 불이 성하면 오래 타지 못하고, 해가 뜨면 삽시간에 치고, 달이 차면 이그러지나니, 존영 부귀한 자의 무상한 것은 이것보다 더하느니라. 무상이다라고 했어요. 항상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계속 변해간다는 이야기. 이 자체가 뭐예요?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무엇 따라? 인연 따라. 아무리 좋았던 신랑도 내가 바가지를 긁으면 화를 낼 것이고, 화를 냈던 신랑도 뭐예요? 내가 따독하면 좋은 소리 할 것이고요. 인연 따라 바뀌지 않아요. 주는 대로 받지 않아요. 이걸 연기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성공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성공할 만한 원인을 만들고,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할 만한 원인을 만들면 되지. 그 원인은 만들지 않고 맨날 빌고 있으면 이루어지겠어요? 자, 여러분들 9권 27페이지 오늘부터는 제불보살 10종대연에 들어가는데요. 모든 불보살님들에 대한 10가지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릴 때 잘 들으셔야 돼. 어디 가서도 들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도 이런 건 스님들 공부하는 과목에도 없는 것들이에요. 제불이다라고 해서 제자는요, 모두 제자예요. 모두 제자. 제군 그러지요. 모든 군, 여러분, 자네들 뭐 이런 데서요. 제반, 여러 가지 일반적인 모든 것들. 제행, 모든 행. 인연에 생긴 모든 현상을 뜻하는 것이죠. 제다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뜻해요. 그다음 부처다, 불. 범어 붓다의 음역이에요. 무정각이죠. 정이 없어요. 부처가 네 종류가 있어요. 성문연각, 보살, 불. 그런데 성문연각은 자리행을 한다 그러고, 보살 부처는 이타행을 한다 그러지만, 보살 위에는 하나 더 있단 말이죠. 보살은 정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유정각이라 그러고, 부처는 정이 없어서 무정각이라 그래요. 보살은 또 위에 지위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유상사예요. 가장 높은 게 아니라 위에 하나 더 있어요. 유상사. 근데 부처는 그 위에 지위가 없죠. 그래서 더 이상 높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상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처를 중국에서는 각자 깨달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지자 지혜로운 자다, 오니고한 이치를 아는 자다, 각자 또 스스로 깨달은 자각, 남을 깨닫게 하는 각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바로 자각각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인도에서는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다.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바르고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이다. 그래서 무상정등정각 또는 무상정변정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깨달음 또는 위없는 깨달음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면 모든 부처를 뜻하는 것이고, 제불보살 십종대언이다 해서 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범어로 보디사트바를 뜻하지요. 보디는 깨달음이고 사트바는 중생이에요. 그래서 보디사트바를 중국말로 쓰니까 보리살타, 비슷한 소리 나는 뜻으로 하니까 보리살타. 거기에서 우리는 앞글자만 써서 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을 중생, 깨달은 중생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달리 도중생, 도를 이루는 중생이다. 또는 각유정, 아직 정이 남아 있으면서 깨우치는 자다. 도심중생, 도의 마음이 있는 중생이다. 또 무상보리를 구하여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모든 바람일행을 닦아서 미래의 불타의 깨달음을 열려고 하는 사람,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사람. 그래서 보살은 자리이타의 실천 이념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불보살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불교에서 불보살이다라고 하면 최고의 인격자예요. 인도에서는 불보살을 까라이나 미트라 이렇게 표현해. 까라이나 미트라, 정직, 유덕한 친구다. 정직하고 덕목이 있는 친구다. 뭐 불보살하면 우리 신처럼 막 여기잖아요. 안 그래야. 인도에서는 그냥 정직한 사람, 덕목 있는 사람. 한역으로 보면 선지식, 지식, 친선우, 선친우, 친우, 진우. 이게 불보살이에요. 자, 또 먼 길의 외호자, 동행자, 교수사가 되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인천사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나 천인들을 지도할 만한 훌륭한 스승이다. 천인들이라고 하면 뭐 하늘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육도윤회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천, 수라, 인간, 지옥, 악귀, 축생 이렇게 되잖아요. 축생, 악귀, 지옥 이렇게 되잖아요. 육도를 윤회하는데 바로 천상중생이다. 천상중생은 바로 뭐예요? 십선업을 닦은 중생이다. 십선업을 닦은 중생이다. 또 탐욕이 적은 중생이다. 탐욕이 많은 중생은 어디로 가요? 악귀가 돼요. 그 다음에 성냄이 많은 중생은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그럼 성냄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돼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많으면 뭐예요? 축생이 돼요. 어리석음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수라가 돼요. 그래서 결국 탐진치가 많으면 삼선도에 태어나고 탐진치가 적으면 사막도에 태어나는데, 천상중생이다라고 하면 구름 위에 떠다니는 중생이 아니라 선업을 많이 쌓은 중생, 마음속에 항상 행복함을 느낄 줄 아는 중생, 십선업을 닦은 중생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대법사다. 진리의 본바탕을 꿰뚫어 아는 분. 진리의 본바탕이 뭐예요? 오니 공안이치, 연기이치. 또 설도자다. 모든 중생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잘 알고 가르치는 분. 중생들이 걸어가야 할 길, 이걸 잘 가르치는 분이 설도자다. 또한 교계자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사람들에게 그릇된 길을 경계해 주는 분이다. 이게 바로 불보살의 뜻이에요. 뭐 근데 여러분들은 불보살들은 무슨 신처럼 생각하고, 관세음보살 찾으면 복이 오고, 서가모니불 찾으면 복이 오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바른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분들이에요. 비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바른 법을 배워서 나도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분들한테 빈다고 뭐 해줄 것 같으면. 불의 교법을 전해서 고통받는 중생들로 하여금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서 이상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이들. 또 남녀노소 빈부긴천을 가리지 않고 매사에 깨달음의 인연을 맺게 하는 이들. 이게 바로 불보살이에요. 그러면 이런 제불보살, 모든 불보살들이 10가지 종류의 커다란 은혜가 있다라고 해 있어요.
그럼 10가지 종류의 커다란 은혜가 뭘까요? 자, 그럼 불보살님들한테 무슨 은혜가 있을까요? 첫째는 발심보피운이에요. 여러분들 교재 9권 28페이지 보세요. 발심보피운. 깨닫는 마음을 널리 편 은혜해요. 깨닫는 마음을 크게 일으키게 해주는 은혜. 즉 예를 들면 불보살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나도 깨달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은혜예요. 그럼 그 은혜들이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준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바쁘고 어려울 텐데. 우리 사람들은 어떤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데 불보살은 대가 없이도 자신의 깨달은 바를 알려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 여러분들 조그만 거 하나 움직여도 뭐 돈 바라고 뭐 손해 이익 따지고 이러는데 불보살은 어떻게 돼요? 무의심 내 기비심이에요. 바라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대자비를 베푼단 말이죠. 발심보피운이에요. 깨닫는 마음을 일어나게 해주는 은혜. 발심이라는 것은 발보리심의 준말이죠. 보리의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지극한 구도심, 변화에 좋은 마음을 내게 하는 것. 또한 보피라 보피, 발심보피의 보피. 언제 어디서나 가장 쓸모 있다는 이야기. 값 있는 인생이 되게 하고 발심이 어떤 개인이나 종족 또는 국가에 안하지 않고 남녀노소 국가 시간 관계없이 모든 중생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의 가르침의 깨우치게 할 수 있도록 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은혜가 발심보피운. 두 번째가 난행고행은이에요. 고행난행 실천한 은혜다는 이야기. 불보살님이 깨닫기 위해서 그냥 깨달았겠느냐고요. 어려움과 고통으로 깨달음의 행을 해줬어요. 당신들이 깨달음을 얻지 않았으면 과연 그 깨달은 내용을 어떻게 전해줄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 요리를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자식들한테 어떻게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아버지가 돈 버는 법을 모르고서 어떻게 자식한테 가르쳐 주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보세요. 제가 간혹 얘기하지요. 의사 집에서는 의사 나오고 정치가 집에는 정치가가 나오고 법관 집에는 법관이 나오고 장사하는 집에서 장사하는 거 나와요.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보고 배우는 게 그거라서 그래요. 불보살님 밑에서 살면 어떻게 돼요? 다 불보살님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보살님 가르침을 배우라는 것이지 그거 배울 생각은 안 하고 맨날 빌고 있으니 결국 뭐예요? 나중에 다 거지들 뿐이 안 돼요. 밥 좀 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옷 좀 주세요. 네. 이 거지들. 다 거지들 뿐이 안 돼요. 스님들이 그렇게 시키면 뭐예요? 스님들은 거지왕.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지들. 거지들 뿐이 안 돼요. 밥 비는 법만 가르치는데요. 성공하겠어요? 난행고행이라 종교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행위예요. 부처님 깨달음 얻기 위해서 뭐 6년 고행도 했어요. 가전수행을 다 했어요. 난행이에요. 고행이에요. 부처님이 처음으로 깨달음 얻겠다 해서 결국은 말가바선인한테 가서 고행수행을 했고 알랄라카라마 우트라카라미부타한테 가서 선정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고행도 선정도 다 외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6년 동안 설산수도를 했어요. 그때의 부처님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 배운 게 고행과 수행, 선정수행뿐이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도 그걸 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고행수행을 하고 선정수행을 했는데 해보니까 말짱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시간만 보냈다. 오로지 자기가 궁중에서 후화찬란한 생활을 하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입고 했던 거 그런 것만 억제하는 법만 배웠지 깨달음은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의 육신을 괴롭히면 다 업장이 소멸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소멸이 안 되더라. 왜? 마음에서 공안이치를 터득해야지. 마음에서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고 업장도 형성이 되는 것이지 마음은 그대로 두고 몸만 혹사를 했으니 잘못된 거 아니냐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 고행주의, 선정주의를 다 외도로 몰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처님 힘이 들었어요. 그 힘든 걸 가지고 또 보살들을 일깨웠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고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외도에서 채용된 수행법이에요. 이런 것은 특수한 자학행위에서 육체적 고행을 하면서 자연적인 욕망을 끊고 견디기 어려운 여러 가지 난행을 감행을 했다. 정신적 자유나 하늘에 나기를 바라는 락과 원하는 바를 이루겠다. 이건 바로 선정주의예요. 부처님도 처음엔 고행과 선정을 했지만
모두 외도로 인정하고 중도의 덕을 얻었다. 이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보살은 모든 중생들에게 깨달음의 목적을 성취시켜주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실천을 했고, 마치 어버이가 외동아들을 사랑하듯 중생을 구제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구제하거나, 아무리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의 마음을 나타내고요. 직업전선에 나아가 자식을 키우는 이치와도 같다.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일반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만 있어요.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득이 되겠는가, 그것만 파고 있어요. 그게 뜻대로 아니 될 때는 번뇌를 해요. 그러나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마음에는, 그 마음엔 어머니가 없어요. 그 마음엔 자식뿐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자식을 편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자식에게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자식을 바로 이끌어줄까? 당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마음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자식을 향한 마음뿐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뿐이 없어요. 부모 마음이 없어요. 그와 같이 외동아들을 키우는 부모님의 마음이 바로 불보살의 마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마음을 터득해야 된다. 그 마음에 감사해야 된다. 그게 바로 난행고행은이에요. 세 번째가 일양위타은이라, 중생 위에 베푸는 은이지요. 오직 중생만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생각하듯이 일양, 늘 한결같이 오로지 한 곳을 향해서, 중생들만 향해서, 위타, 남을 위하고 중생을 위하고,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나 호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중생들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은혜, 일양위타은이에요. 네 번째로 수영육도은이, 형편 따라 놔두시는 은혜예요. 모양이나 형편에 따라서 육도에 놔두신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천수경 했을 때 관세음보살의 10가지 원을 이룬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요? 육향, 6군데 지옥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아기 지옥 가면 아기 배가 부르고, 내가 지옥에 가면 지옥이 허물어지고 그런다라고 했어요. 아약한 축생, 축생한테 가면 축생들이 지혜로워지고, 그러면 빌어서 그렇게 되나요? 내가 관세음보살님이 가르쳐준 진리를 배워가지고 육도를 윤회한 중생들한테 가서 가르침을 주면 벗어나 안 되는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수형, 모양에 따라, 형편에 따라, 중생들을 따라서 육도, 지옥아의 축생 인천수라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수형육도예요. 중생들의 근기 따라 벗어나게 해라라고 해서, 비는 중생이니까 빌게 한다? 이건 잘못됐죠. 도둑질하려고 하는 중생한테, 그래 너는 도둑질을 배웠으니 도둑질을 해라, 잡히지 말고 잘 갔다 와라? 이건 아니죠. 잘못된 건 가르쳐 줘야지. 전부 탐욕심에서 나와요. 탐욕심이 많으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악귀가 된다고 했어요. 적으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인간이 된다라고 했어요. 성내는 마음이 많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적으면 어디로 가요? 인간이 돼요. 탐욕심이 적으면 수라가 되고요. 탐욕심이 적으면 천상에 나고, 성냄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고, 성냄이 적으면 인간이 되고, 어리석음이 많으면 축생이 되고, 적으면 수라로 가게 되죠. 그런 근기 따라 중생들을 이끌어서 결국은 뭐예요? 열반해탈시키겠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열반해탈시켜주는 은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수축 중생은이에요. 중생 따라 이끄시는 은혜예요. 중생들을 쫓아서 중생심을 일으킨다라고 했어요. 수축이다. 친근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중생을 떠나가지 않아요. 항상 중생 곁에 있어요. 중생심이라, 중생이라, 중생이 가지고 있는 마음, 기신론에서는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것이다라고 했어요. 화엄종에서는요, 대승법의 본체라고 했어요. 중생이 지옥에 들어가면 지옥의 고통심으로, 중생이 악에 빠지면 악의 고픈 마음으로 중생심을 일으켜서 구제해 주신 은혜. 그러니까 중생들이 있는 곳을 마다하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중생들의 근기 따라 바른 진리를 가르쳐서 육도윤회에서 해탈을 시키고 바른 진리를 깨쳐서 바로 부처님의 도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10가지 은혜 중에
오늘 5번째 수축 중생은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요. 오늘 재불보살 10종대은 중에 5가지를 했어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혀야리 일체 처무심 득보리탈 열반 정멸 선정 견성 자비야 니라나 무니타로 만약 네가 모든 곳에 무심함을 떠나서 보리에탈 열반 정멸 선정 견성을 얻으려 한다면 틀린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자, 우리는 다 공하다라고 했어요. 공하다. 공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공을 찾아요. 그런데 무심함, 일체 뭐예요? 걱정, 근심, 번뇌, 분별망상이 없어요. 없는 가운데에서 보리를 얻고 해탈을 얻고 열반을 얻고 정멸을 얻고 선정을 얻고 견성을 얻으려 한다면 이미 공한데 여기에서 해탈을 얻고 견성을 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색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색이. 깨달아야 되겠다. 득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봐야 되겠다. 정멸해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어떻게 돼요? 공이 아니게 돼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중생분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뭐예요? 내려놔야 우리는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쉽게 예를 들면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찾는 것이 불행해지는 것이고 고통스럽다 해서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고통이 되고 메아리를 없애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메아리를 찾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이치를 알아서 여러분들 편안함 이루시기 기원드리면서요. 불교와 결혼 6권의 12권 제131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